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시간도 우리가 진리를 버리고 죄를 쫓아가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 곧 거짓 맹세를 통해 죄를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도록 미혹합니다. 이런 거짓 맹세는 죄를 2번 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거짓 맹세를 통해 상대방을 속일 때에 한 번 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 친구 사이에서 대화하다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확인하곤 합니다. 너 내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보통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는 것은 거짓말, 곧 거짓 맹세가 죄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거짓 맹세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짓 맹세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자주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가짜 맹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은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두렵고 부담스러우니 살짝 돌려서 다른 대상을 통해 가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이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경건한 의미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의 뜻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 경건한 표현마저 이용해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거짓말이 발각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거짓 맹세를 했느냐? 라고 비난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까? 나는 저 푸른 하늘에 맹세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땅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두고 맹세합니다. 가짜 맹세들이 판을 치는 거짓되고 경건치 못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죄악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실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혹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보일까봐, 업신여김을 받을까봐, 과장을 하고 위선을 행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쌓이고 또 다른 거짓말이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짓말의 무게에 눌려서 자신의 영혼이 질식하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안타까움이 더욱 커집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자녀들만큼은 교회에 보내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요소를 찾아본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의지로는 단 한마디의 맹세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 앞에 자주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제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거짓이 아닌 진실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해 이 거룩한 맹세를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시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